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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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기흥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노래를 청할 때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그리고 수십만에 이르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인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포로들은 여러 강가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상갓집에서 곡을 할 때 쪼그리고 앉아 우는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언제 돌아갈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울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감사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을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피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음은 시온을 기억하며 그리워서 우는 것과 함께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야 비로소 회개할 내용을 깨닫고 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시인은 수금을 켤 줄 알고 노래도 할 줄 아는 전문 찬양가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전문 찬양가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이 시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라. 우리를 기쁘게 할 노래를 부르라.
노래는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시온의 노래들 중에서 하나를 부르라. 시인은 너무나 괴로워 강가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한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던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찬송가를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러줘야 한다는 것,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를 위해 불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았습니다. 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시인과 수금을 연주할 줄 아는 이들이 수금을 모두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았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으로 적들을 위해서 절대로 연주할 수 없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명령 불복종으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무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는 분명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시인이 적들을 위해 찬양을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거부하며 울고 있었고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수금을 켜야 할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잊게 하옵소서. 즉 수금을 켤 수 없도록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게 하옵소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의 나라 에돔 자손을 향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 이웃으로 있던 에돔 자손이 말하기를 저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저 기초돌까지 완전히 헐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어쩌다 쌍둥이 형과 그의 후손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앙숙으로 살았을까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므로 장자의 서열이 바뀌었죠. 또한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장자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수백 년 동안 앙숙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피해 의식으로 가득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하였던 겁니다. 보복에 대한 저주의 기도로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에스겔서 25장 13절과 예레미야서 49장 7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에돔 족속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시인을 통해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인들이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에돔 족속을 멸망시킴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향해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저지른 그 악행을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바벨론은 악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음료로 비유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이 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편 6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강포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에돔과 바벨론, 이 두 나라의 멸망을 보면 단순히 시인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의 결과가 이렇게 되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나에게 노래를 청할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누군가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나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또 나에게 자기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를 부르라는 그런 하나님 분위기로 또는 그런 언어로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인은 강가에 마치 상갓집에서 쪼그리고 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관계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참 저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백신이 다 보급되지 못하여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또 아직도 우리의 사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업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루속히 사업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아온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축복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